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펼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깨달아야 할 바를 이해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억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덧 그 기억은 흐릿해지고 잊혀져 가죠. 메마른 심령이 되어가고 감사의 자리에는 미움과 불평과 질투로 채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 큰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남지 않는 건 소멸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흉터가 있으신가요? 그 흉터는 상처의 기록이겠죠. 오늘 그 흉터를 보면 그 상처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아픔조차도 잊지 못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는 그냥 하나의 말과 어떤 생각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는 경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경험을 허락하시기를 원해요. 교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에서 24절에 가장 강조되는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인칭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경험했던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모두 잠들었어요. 두 사건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너희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강조해요. 이 사건은 너희를 위한, 너희가 경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세대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호수아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셨던 그 동행하셨던 일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을 오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여전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역시 역으로 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더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망각은 필요한 과정일지도 몰라요. 이 죄악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의 재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에서 망각은 가장 뼈아픈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담겨 있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걸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질문과 이 의식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영적 기억들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이 주어진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 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귀한 특성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주님의 사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시킬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진리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 그리고 여전히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예,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사랑에 계시는 그들이 세상의 빛을 비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식을 각성시키고 선교 정신을 불붙게 한다. 이 진리는 마음을 개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그것은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의 활력을 준다. 사랑의 계시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활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그저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성만찬 예식 교회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식을 할 때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억을 반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몸을 취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찢기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억들을 더 넓혀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새 언약의 기초였습니다. 피의 잔이 그 기초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빛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하여 귀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갖는 귀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원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빛을 그 총회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총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지도자였고 젊은 또 하나님을 추정하는 종이었던 이지 와그너와 A.T. 존스라는 두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총회장으로서 역임하셨던 버틀러 목사님과 리뷰 앤 헤럴드지의 편집장이었던 우라이어 스미스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의 그러한 새로운 빛과 도전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죠. 사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래도 연만했던 이 두 명의 목사님은 자신이 간직했던 이 기별에 대하여 더 완고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역사가 흐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죠. 오늘 재림교는 1860년대에 교회가 조직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의 기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그것이 안식일의 기별과 연결되어지므로 그들은 더 분명한 재림의 소망으로 불붙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안식일이 주시는 그 본질의 메시지 쪽에 오늘 십계명이라는 아름다운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역사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그들은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의 율법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빛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린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잊은 교회가 다시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엘렌 화이트는 어떤 교리적 논쟁에 대하여 절대로 동의하거나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는 온전한 하나의 방향으로 그의 삶의 기별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이론이 제시되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분들의 신앙은 차갑게 얼어붙은 고드름과 같아.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다. 이는 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된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들은 의무를 엄격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인 양 엄격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고 강력한 힘은 있지만 부드러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심은 없는 주인처럼 강조한다. 오늘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지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태도에 대하여 그것은 오늘 그들의 품성의 반영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늘 종교적 논쟁과 어떤 기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정신이었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이렇게 표현해요. 화이트 부인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예수 중심의 기별이었다. 오늘 그들은 많은 이론이 있고 종교적 이해가 생겨나고 신학적 깨달음이 더 증가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사라진다면요, 무엇이 잊혀진다면요, 그리스도가 잊혀지고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품성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별을 또한 전해주십니다. 오는 세대들에게 이 큰 기적을 증거할 증거물이 필요했다. 이 돌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진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져야 한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 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언어로 이 하루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